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를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장 80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마리아 쪽으로 친척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있을 그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역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면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앞서서 죄인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각성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할 사람을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역적인 섭리가 바로 첫 번째 섭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게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역사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은 로마의 첫 번째 제정,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 폭동을 진압하고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은 그런 공로로 인해서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그 뜻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 증조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부터 모든 황제들이 다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아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분명히 다른 로마 황제였는데 똑같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그 나라의 호적을 명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호정령이 없었다면, 가이사의 이 호정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해외도 나가고 지역 간에 이렇게 활발하고, 저도 이렇게 부산에서 왔지만 옛날에는 지역을 바꾸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그냥 그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정령 때문에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 번째 섭리는 바로 영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게 될 것인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여관에서 여관이 뭡니까? 호텔이 아니라 궁전에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을 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드님을 구유에 누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낮아져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인가를 바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든 영적인 면을 바로 단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구유에 누이신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섭리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사역적 섭리,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도록 하는 역사적 섭리,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구유에 누여지는 영적인 섭리, 이 모든 섭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온갖 각종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면초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욱죄는 그러한 사정과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난날의 과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 고난, 자식 고난,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